어, 과학 시간에 열심히 제가 공부하진 않았는데 그 익숙한 물리학 용어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력과 인력, 청력,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당연히 아시겠죠. 네, 인력, 발음이 이렇게 안 될까요? 인력과 청력, 네, 무엇입니까? 인력은 서로 당기는 그런 힘. 감사합니다. 네, 청력은 그럼 또 뭘까요? 청력은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런 물리학의 개념을 사실 과학 시간에 공부해서 알기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만화를 통해서 좀 이런 거를 많이 배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대부분 안 봤겠지만 전도사님 시절에 그 일본 3대 만화가 있었어요. 아, 네. 혹시 네, 선생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거죠? 아, 그쵸. 아, 네, 다 아시네요. 역시. 네. 원나블입니다. 원나블. 이 원나블이 뭐냐면은 이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아, 이 세 개 만화를 원나블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전사님 또래 그 남자애는 이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읽지 않는다라는 거는 나는 너희랑 대화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 굉장히 친구들이 봤을 때 전사님이 오타쿠처럼 보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거기에 끄이지 못하는 그런 좋은 만화들이에요. 네. 이 원나블 중 나루토라는 만화에서 페인이라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이미지를 가져온다는 걸 전사님 못 가져왔네요. 네. 악역인데 굉장히 강한 캐릭터예요. 예. 특별히 이 캐릭터가 페인이라는 캐릭터가 쓰는 기술 중에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예. 만상천인이라는 이런 기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막 직무청소기처럼 막 빨아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모든 걸 다. 그래가지고 막 만약에 이렇게 쓰면은 갑자기 집사님이 막 이렇게 저는 막 끌려 들어오고 막 이런 거를 막 만상천인 막 이런 기술도 있고, 그다음 뭐 신라천정 막 이런 기술이 있으면 이거는 반대로 청력을 발생시켜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능력이에요. 네. 여기서 만상천인은 이 과학 시간에 물리학으로 따지면 뭐예요? 인력. 네,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신라천정이란 기술은 또 뭐예요? 네, 청력이에요. 다 밀어내는 거예요. 저는 만화 속에서 이런 인력과 청력을 좀 이렇게 더 생동감 있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인력은 앞서 말한 것처럼 당기는 힘입니다. 청력은 밀어내는 힘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간단히 요약하면은 이런 거죠. 예수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덤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힘이 약해요, 강해요? 힘이 너무 강해요. 그래, 아무리 쇠고랑으로 묶어놓고 제압하려고 해도 항상 그 쇠고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몸을 돌로 자해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달려와요? 헐레벌떡 달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뛰어오는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나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그 귀신이 뭐라 답했어요? 저는 군대 귀신입니다. 너무 수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뒤에 이 군대 귀신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그냥 무적행 속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 몇 마리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요?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 수가 바닷속으로 뛰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된 이야기예요. 보통 우리는 이 거라사 광인의 기적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은혜를 나누고는 합니다.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라는 그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세상에서 버림받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혹시 이 말씀으로 이런 내용을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주된
내용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같이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여러분 2절에서 이게 지금 2절과 3절을 같이 묶어놨는데 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나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디서 나왔다고 하죠? 네, 무덤 사이에서 지금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3절도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 거처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3절도 마찬가지. 그 사람은 어디에 거처하는데? 네,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한글로 보면은 2절과 3절은 지금 똑같은 단어입니까? 다른 단어입니까? 똑같이 무덤 사이예요. 무덤 사이. 그런데 이 성경의 원어 헬라어를 보면은 사실 이게 다른 단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시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하는데 저기에서는 헬라어로 에크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from이에요. from. 그 다음에 저 3절의 무덤 사이에는 저기는 n이라는 단어고 영어로는 in이에요. in. 그러니까 전치사가 완전히 달라요. 쉽게 말하면 원래는 한국어로 직역하면 그냥 무덤으로부터 나와. 그리고 그 사람은 무덤에 거처하는데 이런 거예요. 자, 왜 지금 이 헬라어 언어가 왜 다르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걸까요? 사실 분명 이걸 보면 우리 친구들은 전 사람이 겨우 지금 헬라어 전치사 하나 가지고 뭐 왜 이렇게 난리치는 거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생각보다 좀 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실수로 핸드폰을 떨어뜨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내 스마트폰이 변기 안에 빠졌다 이거랑 내 스마트폰이 변기 밖에 빠졌다랑 같아요, 달라요? 너무 달라요. 변기 안에 빠졌다 생각해보세요. 너무 끔찍해요, 그렇죠? 변기 바깥에 떨어진 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전치사 하나 차이인데 느낌이 다른가요, 같은가요? 느낌이 너무나도 달라요. 네. 전치사 하나 차이는 이렇게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2절과 3절 사이에서 전치사를 다르게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AI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헬라어가 이렇게 다른데 왜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AI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의 from을 통해서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그분을 향해 무덤 속에서 밖으로 막 뛰쳐나오는 그런 움직임.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예수님 멀리서 오니까 갑자기 이 from을 통해서 막 이렇게 달려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려고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귀신 들린 자가 죽음의 자리에 뛰쳐나와서 생명의 예수님과 맞닥뜨리는 강렬한 첫 장면의 그 분위기를 원어글에 살려내기 위한 그런 선택이라고 지금 AI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드라마틱한 전개를 위해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냥 단순히 성경은 드라마틱한 전개를 위해서 이렇게 전치사를 바꿨던 걸까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from은 단순히 귀신 들린 자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쓰여졌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를 압니까, 모릅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귀신 들린 자가 뭐라 말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라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 호수 멀리서부터 배가, 예수님이 타신 배가 천천히 가다라 지방으로 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 말하냐면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도 표현해요. 빛. 여러분, 영적인 그 존재가 빛이신 그 예수님이 저 멀리 호수에서 이렇게 오는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겠죠.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이를 모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귀신이었으면은 어떻게 했을 겁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귀신이었으면은 from 이것처럼 무덤 사이에 거다가 예수님 보자마자 뛰쳐나갈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예수님과의 정반대 방향으로 뛰쳐나갈 겁니까? 어디로 뛰쳐나가시겠습니까? 도망가는 게 정상 아닙니까? 도망가는 게.
여러분, 귀신이 그러면은 자기가 예수님 만나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서 빠져나갈 걸 모르고 뛰쳐나간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뭐라 말해요? 제발 나를 다른 곳으로 쫓아내 달라,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자기는 사실은 쫓아낸 맞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여러분, 그러면은 이 귀신은 왜 예수님을 향해 뛰쳐나간 거예요? 이건 자살행위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왜 지금 이 귀신은 굳이 왜 저 예수님을 향해서 뛰쳐나간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전치사 에크, 이 from, 이 하나의 단어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뛰쳐나갔다라고 지금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진공청소기처럼 그 귀신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인력으로 끌어당기시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자 이 에크란 단어를 써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식의 흐름을 따라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보면은, 귀신은 제 발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도망간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식의 흐름 따라 보면은 귀신은 제 발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절대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끌려온 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귀신은 지금 이 사람에게 떠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오면 이 귀신은 이 사람에게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흐름은 도망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앞으로 나오게 하셔서 그가 예수님 앞으로 제 발로 걸어오게 된 거예요. 이는 귀신의 의지가 아닌 거예요. 그 군대 귀신의 의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를 그 귀신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를 끌어당기신 거예요. 그를 인력으로 끌어당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딱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그렇죠? 와, 예수님이 인력으로 이렇게 끌어당기셨구나. 와, 진공청소기처럼 진짜 막 이렇게 빨아들이신 거구나. 이렇게만 보면 은혜가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이랑 좀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나의 삶이랑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솔직히 연관성이 없어요. 나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도 없고, 뭐 예수님은 말씀을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신다고 하는데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은 없어. 나는 귀신 들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렇게만 보면 사실 우리랑 아무 연관성이 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 삶과 너무나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무덤에 살아요. 그는 무덤. 그럼 무덤이 어떤 곳입니까? 무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이 놓이는 장소예요. 즉 다시 말하면 무덤은 죽음이 머무는 장소인 거예요. 귀신 들린 자는 죽음간에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귀신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쇠고랑으로 채워놔도 금방 헤집고 뛰쳐나가요. 또 귀신 들려서 소리를 지르며 자해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그 귀신을 대적하여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 사람은 그 귀신에게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는 누구의 모습입니까?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는 죄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을,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인간은 자신을 뭐라 착각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이라 착각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인간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제어할 수 없습니까? 제어를 못해요.
그 누구도 제어를 못해요. 율법의 쇠고랑을 채워도 내가 하나님됨을 입증하려는 이 인간의 죄성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대표적인 예시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쇠고랑을 채워놔도 그 율법을 가지고 뭘 증명하려 한다고요?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 나는 이렇게 의로운 자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된 자야. 아무도 그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뿐만입니까? 어떠한 쇠고랑을 채워놔도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 되김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수없이 그 쇠고랑을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말싸움을 통해서도 나는 내가 너보다 옳아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수없이 싸우고, 내가 너보다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번에 소리를 지르고 자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으로 살며 영은 죽어 있어요. 여러분 삶은 노예의 삶이에요. 늘 고통권에 신음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무지몽매한 인간은 이를 압니까 모릅니까? 인간은 이를 알지 못해요. 영은 날마다 죽어서 고통권에 살아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에 있던 것처럼 늘상 신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늘상 신음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영적으로 노예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소리 지르며 자해하지만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늘 고통에 빠져 살지만 이것을 헤어나올 수 있는 길도 없고 이걸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의 삶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나는 영적인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구나, 나는 사단에게 지금 매여서 나는 정말 고통 가운데 살고 있구나를 자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늘상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허덕여요? 성적 좀 못 받으면 고통스럽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어려워지면 그래서 고통스럽고, 우리는 늘 사단의 지배 가운데 철저히 살며 신음하며 살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영은 신음했지만 우리는 그 영의 신음에도 우리는 반응하지 못했던 게 그런 게 우리들의 존재들이에요. 또 마지막 뭐예요? 귀신에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해요. 영적인 무능력이에요. 무덤에서 자해하며 죽어가는 그 인간은 그 죽음 가운데 스스로 빛으로 나올 의지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보다 이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 했습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인력으로 말미암아 끌어당겼습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늘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늘상 배격했던 게 그게 바로 우리들의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상 하나님을 배척하고 늘상 뭐를 끌어안았어요? 늘 죄를 끌어안았어요. 사단을 끌어안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안에 죽어가면서 그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 안에 행복하다며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는 그냥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의 삶도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합니까? 아니면 멀리 하려 합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청력으로 밀어내려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려고 힘썼습니까? 아니면 힘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려 했습니까? 알려 하지 않았습니까? 저부터도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알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튀르키예 그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제가 열심히 역사적 사실에 대해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잠도 안 자면서 봤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저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관계를 놓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늘상 예수님을 인력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늘상 어떻게 한다고요? 우린 늘상 밀어내요. 우린 늘상 밀어내는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존재, 그런 귀신 들린 자,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불강력적인 그 인력으로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지발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그 앞에 나아가요? 도망가야죠. 쫓김 당하잖아요. 내쫓김 당하죠. 그러니까 도망가야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냐고요. 그게 예수님의 불강력적인 그 인력으로 말미암은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택함 받은 이 은혜와 택함 받지 않은 이 은혜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선명하게. 여러분, 귀신 들린 자 그를 우리 예수님께서 불강력적인 은혜로 끌어당기셨는데, 이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년 택함 받는 그 은혜를, 창세년 택함 받는 그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과 13절 보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군대 귀신이 누구에게 보내달라 간청해요? 돼지들에게 보내달라고 간청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를 허락하니까 돼지 몇 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어요? 2,000마리나 지금 돼지가 바다에 빠져 죽어요. 여러분, 제가 AI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군대 귀신은 돼지에게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왜 허락하신 거야? AI가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돼지떼를 몰살시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게 함과 동시에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도록 요청하게 하여 예수님과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또 예수님이 허락하신 뭐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돼지가 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 보면은, 이게 제 기억에 레위기 11장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 11장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딱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명확한 기준은 몰라요. 수많은 그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 기준을 달지만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준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기준은 뭐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정하다시면 정한 거고, 하나님이 부정하시면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이미지를 볼게요.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한 그 돼지가 몰살당해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유기해버린 그 사단에 매여 있는 그 인간의 끝은 뭐예요? 전부 다 몰살되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문맥상 이 바다는 심판과 무적행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떼의 죽음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그 자들의 처할 영원한 파멸의 그림자라고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극명한 대조예요. 극명한 대조예요. 똑같이 부정하고 파괴되어 가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똑같이 귀신 들려서 죽어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돼지떼는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심판의 바다에 빠져버렸고, 귀신 들린 자는 주님의 택하심을 말미암아 무덤에서 구출되어진 거예요. 이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이 인간의 자격과 조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직 멸망의 궤도에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강력적인 그 은혜, 그 인력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지금 선포해주는 사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택함 받은 이 불강력적인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 혹시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되게 청소년 애들이 진짜 되게 많이 물어보는 건데, 저도 옛날 한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으면은 왜 저 사람은 안 택해 주신 거예요? 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씩 지나가면서 해보실 거예요. 결론이 안 나니까 그냥 잊어먹었을 뿐이지 다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진짜 택함 받은 그 은혜를 알면은 죄송하지만 그 질문은 나오지 않아요. 택함 받은 그 은혜를 알면 나오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를 알거든요.
저는 제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 알거든요. 하나님, 전 제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알거든요. 저를 왜 택해 주신 거예요? 왜 저를 택해 주신 거예요? 이 말밖에 안 나와요. 옆 사람이고 뭐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내 죄가 너무 시커멓고 내 죄가 이렇게도 큰데 그런 나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보이는데 옆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옆 사람이 뭐가 보여요 도대체? 안 보여요. 불강력적인 그 은혜를 알면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도 살아보면은 날마다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하나님 밀어낸다고요? 끌어당긴다고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낸다고요. 날마다 밀어낸다고요. 우린 예수님을 알려 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한 주간의 삶을 보면서 전 이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진짜 나는 예수님을 알려 하지 않는구나. 절대로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는구나. 인간은 예수님을 알려 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밀어내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시금 불강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다시금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은혜로 말미암아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을 알면 감사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밖에 할 것이 없어요. 우리 삶의 그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지치고 힘들들 간에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깨달아지면, 하루간의 삶에 이것이 우리를 압도하면 다른 것도 우리를, 이 무엇도 이것을 압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은혜에 우리는 압도되어져서 그 은혜에 우리는 파묻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택하받은 이 불강력적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알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알려 하기보다 예수님을 알려 하지 않은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좀 열게 하시고, 말씀을 볼 때 제발 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제발 좀 예수님이 나를 택함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택함 받은 불강력적인 은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이 가장 복이구나, 이것이 가장 귀한 은혜구나를 깨닫고 날마다 그 주님과의 그 관계를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비전의 중고등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